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기쁜 것은 나이가 90에 돼서 그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우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장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더구나 우리 길가의 교회 교우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로마 선교라고 하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장모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참으로 나약하고 힘도 없는 뭐라고 할지 정말 큰 짐 앞에 작은 피조물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낸 역사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서기 64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기 6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참 힘들고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392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계인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그 면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든가 또 무수한 그 유적이라든가 무수한 사실들이 대단히 많고 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고, 그 이후에 세계 역사에 그리스도교가 남긴 문화적인 그 업적, 남긴 문화적인 그 보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250년 동안의 그 무수한 역사적 사실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그 교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10가지 주제로 선별을 해서 그 주제를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교우님들은 이것을 참조로 해서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신다든가 더 나아가서 하시려면은 이것이 하나의 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문담식으로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로마 제국 선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토대를 여기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조그만 지역에 조그만 교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선교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여기서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만든 그 귀중한 문화재가 이 당시는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휩쓸고 약탈을 자행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를 카롤링 왕조나 베르링 왕조의 그 제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게르만 민족의 그 사나운 침략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귀중한 문화유산이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보존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은 역사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게르만 민족이 천하를 휩쓸고 돌아다니는 이 어려운 암흑시대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카르빙 왕조의 칼 대제나 찰스 대제가 그 게르만 민족들을 그 횡포를 막는데 큰 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바로 중세의 혼란을 암흑시대를 그리스도교가 종식하는 끝내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로마 제국 선교는 역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4대 종교의 선교 방법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와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흔히 불교, 마호메트교, 유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걸 주로 세계 4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세계 4대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그 종교 자체의 성립과 시작과 선교 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4대 종교의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불교는 석가모니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고 유교는 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절대신은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고 불교는 극락왕생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알라신이고 유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설교를 합니다. 불교는 스님, 주로 명승 고찰에서 스님들이 설교를 하고 이슬람교는 포교 방식이 한 손에 오른손에는 그 바이블을 들고 코란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슬람교는 선교 방법이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황제들의 그 결제에 의해서 그 종교가 천하에 퍼지는 이러한 양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설교 지역을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을 설교의 지역으로 선별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만남이 아주 비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관원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그 순교할 때까지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인연이 아주 힘들게 만났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을 택했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고, 불교는 중국을 그 초기 설교 지역으로 삼았고,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유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종교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불교, 이슬람교, 유교가 그 선교나 선교 방법이나 절대신이나 창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거의 성격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번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셋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무수한 핍박을 가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마는 로마인들이 믿은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로마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는가? 로마 제국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 다신교. 이건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12신을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마는 올림푸스에 있는 12신. 그런데 로마인들도 이런 다신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마는 로마인들이 믿은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믿은 신은 30만 종이 되는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을 믿었느냐 하면은 조상신도 있고 황제신도 있고, 황제 아니야, 왕신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이긴 그 병사들의 신도 있고, 자연 숭배하는 그러한 신도 있고 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신을 믿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전파된 것은 1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후는 로마 제국이 제일 처음에 왕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공화정에서 삼두정치에서 그 다음에 1세기로부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로 들어옵니다마는 이 제정시대의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버리고 황제 숭배하는 일신교로 바꿨습니다. 이 일신교, 황제 숭배하는 이 일신교와 그리스도교가 부딪힌 거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황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교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걸 믿었는데, 자기 신도 믿고 그 신도 믿었는데, 로마에 들어간 그리스도 교도들은 이걸 거의 거부했어요. 황제 숭배를 못 믿겠다. 거기서부터 황제와 그리스도 교도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네 번째는 그리스도 교는 왜 로마 제국 선교에 나섰는가? 왜 로마 제국 선교에 나섰는가? 참으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 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선교에 왜 어떻게 나섰는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어떤 나라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날 유럽 전체를 로마 제국의 영토 속에 넣었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의 그 인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로마 제국의 문화는 세계 1등 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1등 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 민족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갔다.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박해에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이 됐고, 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교도들을 저렇게 무수히 그 박해를 해서 죽였습니다. 순교죠. 이러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선교에 나서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적인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그 당시의 성격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그 미래지향적인 민족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마는 이들 민족을 상대로 해서 그리스도가 선교에 나섰는 것은 첫째,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열쇠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에 나서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리스도교의 초기 선교 대상은 왜 그리스도 교도들이 로마에 선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로마의 상층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우층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첫째는 로마는 굉장히 노예가 많습니다. 노예. 핍박받는 노예. 둘째 그 선교의 대상이 로마 제국의 가난한 평민. 로마 제국은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지만은 못 사는 평민 중에서도 하층 평민은 대단히 불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층 불우한 그 서민을 상대로 해서 선교 대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여인입니다. 로마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고난은 참으로 심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가 이 로마의 그 로마의 노예는 로마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정복한 민족들의 피정복민을 끌어다가 들여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 노예가 로마의 대토지 사유제를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우한 노예들,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를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노예, 둘째는 결국 그 하층 그 서민, 셋째는 결국 불쌍한 그 여인들, 이들을 상대로 해서 로마 제국에 선교를 하였고 그 선교에서 제일 앞장선 유명한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역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서 대단히 그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거기서 알았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유대교를 믿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해서 이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선교에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그 선교 활동을 달리 했는데 그 달리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어려운 그 말을 바울은 쉬운 그 로마, 라틴어로 이걸 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그 언어에도 천재적인 그런 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쉬운 로마 말로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것이 바울이 로마 제국 선교에 큰 공로를 세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대토지 소유 제도를 그걸 부정을 하면은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로마 제국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러한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한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고, 바울이 로마 선교의 중심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그 순교 당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네로 황제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교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면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끝끝내 그리스도교를 버릴 수가 없어서 순교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로마 제국 선교에는 이 순교 정신, 이 끝일 줄 모르는 이 끈질긴 순교 정신이 로마인들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로마인들이 볼 때도 어떻게 인간이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하고 저렇게 아주 의지할 수 있느냐. 로마의 황제, 오현제 중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명상록에 유명한 글이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교도처럼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하고 즐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매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도들을 보면은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죽음 앞에서 그들이 틀림없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그리스도교도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종교의 힘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죽었을 때 저렇게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를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한 그 기록이 명상록에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초연하고 죽음 앞에 엄숙합니다마는 로마에 들어간 그리스도 교도들은 순교 앞에 그렇게 의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황제뿐만이 아니고 로마인들도 그리스도 교도들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로마에게 두 개의 큰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을 겁내는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만 민족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교도들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게르만 민족은 잡으러 가면은 달아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리스도 교도는 달아나질 않습니다. 잡혀서 그냥 순교하는 그런 것을 보고 로마인들도 대단히 놀라고, 로마인들도 결국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로마 제국은 왜 그리스도 교도를 받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의 원인은, 첫째가 그리스도 교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교를 거부했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그리스도교를 믿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거절했죠. 둘째,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교도의 집단적 단결력, 교회죠. 로마에 들어온 그리스도 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하는, 이것을 로마인들은 굉장히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다른 집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 제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겁냈고, 셋째는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혼란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좀 이상한 오해를 로마 제국이 갖게 된 것이
보통 역사에서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원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참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그 박해고 모진 그 박해도 대체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한 그것은 그런 조직적인 박해가 아니라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64년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큰 불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 교도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스도 교도가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도들을 박해한 게 네로 황제의 박해의 원인이 됐습니다마는 후기는 3세기 중기 후 4세기 초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 50년 동안은 아주 조직적이고 심한 그러한 그 황제의 박해가 아마 심했습니다. 250년에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250년에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이러한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참 저희가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인내의 한계라는 것은 사람한테 제일 몹쓸 것이 고문입니다.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로마에 들어간 그리스도 교도들은 그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고 그것을 끝끝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교를 위해서 로마 황제교를 숭배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교도의 피난처인 카라콤은 어떤 곳인가? 전에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카라콤은 본래 로마시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이름에서 그리스도 교도는 거기에서 카라콤을 세워서 숨어서 박해를 면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지금도 카라콤이 문화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땅굴을 파고 땅굴에 큰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땅굴 속에서 숨어서 포교를 하고 숨어서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땅굴 속에는 그리스도 교도들의 무덤도 있고 그 무덤 위에는 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예술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카라코룸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코룸은 로마시에도 있지만은 나폴리라든가 시라쿠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든가 이런 여러 곳에 카라코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여기에서 숨어서 결국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생활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교도가 몇 명이 죽었는지는 제가 그거를 모르겠는데 보통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왜냐하면 인구 통계가 그 통계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달라서 무수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역사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좋은 연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위대한 황제죠. 참으로 위대한 황제입니다만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남긴 업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업적 가운데 첫째 업적이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고 공인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만 민족이 저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힘을 쏟아야지 그리스도교도들을 처형하는데 힘을 쏘는 것은 이게 힘이 로마 제국의 힘으로서는 좀 어렵다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 교도들을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 편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게르만 민족의 침략도 많고 로마시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교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요. 대단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교의 그 교회사에서 이 313년이라는 이 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하셨지만은 그리스도 교로서도 참으로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에 1차적인 공인을 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 한 번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큰 일이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8번째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에 그리스도 교의 그 사도들, 니케아에 325년에 니케아 그 종교회의에서 여러 성직자들,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있는 두 가지 종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아다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직접 아들로 삼위일체를 주장했고, 알렉산드리의 주교입니다마는 아다나시우스고, 또 한 분은 이에 반대하는 아리우스파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내세워서 삼위일체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에서 아다나시우스파의 그 주장이 옳다,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 교의 교리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절대적인 그러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스도 교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세워서 지금도 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것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일을 하신 황제옷이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교가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313년에 믿어도 좋다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가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 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작용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392년 93년에 돌아가셔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은 그 상태를 가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92년에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는데, 그 국교로 인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리스도교의 로마 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 교도들의 신앙생활, 엄숙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하고 아주 근엄하고 로마인들이 볼 때도 참 훌륭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르만 민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야겠다. 국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교도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침략도 막고 게르만 민족과 다른 민족의 침략을 막겠다 하는 뜻에서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아까 그 세계 4대 종교였지만은 종교가 어떤 다른 지역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본래 종교, 거기에 있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제나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로마 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서운 그 박해와 무서운 그 탄압을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를 했고 국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류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교를 끝끝내 배척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끝끝내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금입니다. 이 금이 장식금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 다리 난간에 금 몇 기를 해놓은 그것까지도 부셔 가지고 가는 민족이 게르만 민족인데 게르만 민족은 그만큼 문화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부치를 좋아했고 그러한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완전히 석권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로마의 문화, 저 아름답고 훌륭한 로마의 문화는 볼 수가 없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 국교가 되었고 392년에 국교가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쉽게 역사가의 입장으로서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어떤 절대자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결국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스도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그 국교가 된 그런 힘을 가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쇠망한 후에 그리스도 교회의 공로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공로는 정치적인 역할로서는 우선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마는 그 망한 로마 제국의 그 어지러진 그 교회를 그리스도 교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바로잡았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역할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서기 752년에 이슬람 교도와 로마 제국 간의 큰 싸움이 투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투르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은 스페인 남부에 피리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가면은 프랑스 마을에 그 또울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에집트, 중앙아시아 다 정복하고 다음에 유럽을 정복하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온 이 이슬람 교도들을 칼 대제가 여기서 막았습니다. 만약 이슬람 교도가 유럽에 들어왔다면은 유럽 문명은 상당히 그 시련을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정치적인 역할을 그렇게 했고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역할이 로마 제국에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유럽 각지에 있는 훌륭한 문화재가 그리스도교의 그 교로 국교로 그리스도교로 그 전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류 문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실이고 서양 고대사가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은 서양 중세사는 게르만 민족 대이동 후에 서양 중세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 후에 혼란한 서양 중세를 바로 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도입니다. 그 로마 황제 그리스도 교도. 그래서 그리스도 교도의 그 공로는 문화적인 역할이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그 4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교를 당할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당할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제가 아니고 인류의 만민 평등, 모든 인류의 구제, 가난한 이웃의 구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만 구제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 평등을 얘기하고 인류 평등을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대인의 그 선민 의식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씀이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서양 문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교도들의 로마 선교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제 말씀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늦게 교회에 나와서 그 바이블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천합니다. 이런 미천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선교를 얘기할 때는 사도들의 저 행전과 바이블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참 그 얘기인데,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역사적인 접근으로서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 교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